자,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미스바에서 화친 언약을 맺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1,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자, 여기 만난지라의 히브리어 파가라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부딪히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끈덕지게 야곱을 쫓아다니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단어는요, 환상이나 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직접 만난 것을 가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더 확실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자들을 직접 야곱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며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직접 야곱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신이 앞서가서 지키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갖고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번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먼저 찾아오셨죠. 돌을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곱만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주셨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도 찾아가서 주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찾기 전에 먼저 당신의 백성을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요, 찾아와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담을 허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지금도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위로와 용기를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군대는 히브리어 마하네인데 진을 치다, 에어싸다, 방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은요,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의미로서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준전시 체제를 갖춘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 그렇게 무장하고 있는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전쟁을 치를 태세가 된 하나님의 군대가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야곱을 두 진영으로 호위하여 함께 간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호위하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를 통해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국 군사들을 막고 있잖아요. 그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니까요. 우리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봐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때요? 그걸 못 봐서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도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야곱이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절에서 또 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겨루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죠? 형 에서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전할 말도 알려주죠. 그들에게. 그 내용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지냈으며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서 형 에서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형 에서와의 틀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형 에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이러한 모습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고 또한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까지 고백도 하였지만 야곱은요 여전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만 그렇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인 우리도 많이 듣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 겁니다. 제가 또 가장 많이 하고요.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요. 불안해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야곱을 보세요. 형 에서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만 갖게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아멘. 자,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전하는 말을 전하지도 못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한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걱정했던 것이, 우려했던 것이 지금 뭐로 온 거예요? 현실로 다가온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죠?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심정을 느낄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저라고 걱정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잠을 설치는 날이 몇 번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자신의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왜 두 떼이죠? 한 떼를 잃으면 한 떼라도 보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주도 면밀함이 보이죠? 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도 불안했던지 야곱은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결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문제의 해결의 키는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죠, 야곱을 보면. 근데 우리도 별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죠? 언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순서가 우리는 이제부터는 뒤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하만이 자기 동족을 모두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께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문제 앞에서 취할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취할 행동이며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야곱의 태도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야곱의 한번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고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으니 자신을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자신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요. 잘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야곱은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써서 꾀를 내서 행동을 해요.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아멘.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뭐죠?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재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달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그가 처한 상황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전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왜 부릴까요?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내가 뭔가라도 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하나님의 사자들을 눈으로 확인만 한다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것 같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체험을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을 한 게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죠. 저희 장인어른이 검사를 받고 술, 담배를 끊으셨다고 했죠.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술, 담배를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돼버렸는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뭘 느꼈냐면 인간은요 어떤 체험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 하라노로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있는 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한 광경을 체험했습니다. 그 신비한 광경의 체험이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 야곱은요 달라졌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도 그러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 때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열광을 했어요.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군중들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요 어떤 이적과 기적 그리고 체험을 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만약 이적과 기적의 체험으로 인간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기적이 나타났다, 이적이 나타났다. 지금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금리빨이 변한다.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한 기적, 더 자극적인 이적을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만 따라다녀요. 자교회는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 사그라지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것을 쫓아다녔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요 무엇을 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알아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지칭? 41절 한번 띄워주세요. 앞에. 네,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알아보게 하신 것은요, 장차 야곱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가 도무지 여호와의 군대답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죠? 잘 훈련된 강한 힘을 가진 그 느낌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해서 그런지 오합지졸에 가까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리 우 저리 우 아주 휩쓸려 다니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기준인 잘 훈련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출애굽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남았습니다. 그 의미는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피가 없었으면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서 나왔어요. 그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는요, 세상의 기준인 잘 훈련된 강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힘이나 열심이 아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죠? 우리 4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 의미는요, 우리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 훈련된 강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 성도들이 뭘 가지고 성도됨을 증명하느냐? 이 세상에서 잘 삶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못 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살게 해주시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못 사는 것은 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게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백성들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의로움이나 공로나 열심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 피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로 증명받을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해요. 그러면요, 내가 행하는 어떤 일도 그게 나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것들은 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는 당연한 걸까요? 안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당연히 부모님께 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많이 해주고 안 해주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부모이겠다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러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이 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인간이 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한다 해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언제나 어김없이 다시 불안과 두려움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자신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비로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진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가 인사이트를 얻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2022년 그 교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실패하는 교회입니다. 실패하는 교회예요. 뭐에 대해서 실패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성도이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요, 그리고 우리가 드러날 분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키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한 주간도 꼭 붙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떤 상황과 온다 할지라도, 상황과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맡기시길 바랍니다.